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리하게 되자 여호와의 법궤를 오늘 본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신의 궤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마 그들의 생각에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은 이길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이고 오산이고 오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결국 지게 되었고 법궤를 블레셋 사람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큰 수치인지 모릅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적힌 두 돌비와 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 것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주신 계명 그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 만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보여주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블레셋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나갔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의 궤 그것까지도 빼앗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신이 났겠죠. 또 고대 사람들은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그들 생각이 우리가 믿는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을 이겼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를 이겼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믿는 신인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아 갔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법궤를 동원해서까지 싸웠는데 패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패배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예상된 것이었죠. 영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부패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 바쳐져서 자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케 하시는 지도자를 예비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성소에서 자랐지만 엘리 제사장은 이미 나이가 많았고 또 영적으로도 매우 쇠약했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직을 이어받았지만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하여 범죄했습니다. 또 자기들의 욕심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며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엘리의 집을 멸망시키겠다는 예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조금 흘러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전쟁에 불리하자 급기야 여호와의 법궤를 홈니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이죠. 전쟁이 치열하게 되었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여 이미 영적인 리더십이 연약해지고
또 백성들이 아니라 지도자부터 타락한 그런 상황이니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기울어지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불리하다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옮겨가서 전쟁에서 이겨보겠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거룩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을 옮겨갔던 것이죠. 결국은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엘리가 함께 죽는 그런 불행이 이스라엘에게 왔습니다. 결국 지도자가 영적으로 이미 타락해 있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엘리와 두 아들 제사장 셋이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이스라엘로 보면은 큰 불행이 온 것입니까? 자, 그럼 블레셋은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가서 보니 자기들이 섬기는 이 다곤 우상이 넘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러지고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또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몸뚱이가 그렇게 누워 있는 것이죠. 자, 우상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누워 있을 때에 참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동남아에 가면은 여러 나라에서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로 만든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우상들이 전쟁이나 여러 가지 자연적인 어떤 지진이라든지 그런 일로 인하여 세워둔 곳에서 넘어짐으로 인하여 머리가 잘리고 목이 잘리기도 하고 손이 잘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흉측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것은 결국 인간들이 만든 것인데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을 쳐서 독한 종기 재앙이 전역에 임하고 그 지역이 망할 정도로 큰 고통이 왔습니다. 종기가 생기는 그런 전염병이 발발한 것이죠.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그렇다. 이것을 좀 옮겨달라. 그래서 그들은 가드로 옮기게 되죠. 가드에서는 거기서도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누름으로 인하여서 심히 큰 환난, 아스돗보다 더 큰 환난이 그 성읍에 더하여집니다. 독한 종기로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또 그들은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곳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더욱 엄중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환난과 종기는 더욱 독하고 심하게 그곳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의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천지가 진동하는 고통 소리가 가득 찼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블레셋 땅에 이런 재앙, 전염병, 또 사망의 권세가 그곳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법궤를 우상화해서도 안 되지만 이스라엘은 마치 우상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터에 또 가지고 나간 것이죠. 그러나 그 법궤는 또한 인간의 마음대로 함부로 다루고 옮겨서도 안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었고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구별된 자들이 또한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법궤는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법궤를 빼앗은 것에 기뻐하다가 결국 사망과 또 종기 재앙이라도 하는 이 전염병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았고 이방 신의 신전에다가 법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두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행위입니까? 또 그들은 재앙이 임하자 깨닫지 못하고 이리저리 자기들 마음대로 옮기는 그런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결국 사망과 또 종기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큰 고통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7개월 동안 그런 고통을 겪다가 이스라엘에게 법궤를 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재앙이 그쳤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백성들로부터 시작하여 왕에게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베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 안 믿던 자들이 여호와의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취소하셨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처럼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십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취소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되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셨습니다마는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지만은 강대국들 또 그것을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 국민들을 위하여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부작용도 여러 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또 원망과 불평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지 못했던 모든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불리하자 법궤를 가지고 나갔던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또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빠르게 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그들을 누르고 엄중히 임함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에서 그들이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심판의 손, 엄중한 손은 우리에게 용서와 치료의 손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또 경제, 교육, 모든 삶이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서 다시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회복될 그날을 우리는 소망 중에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그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